사무엘하 10장. 시간이 흘러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에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그의 아버지가 내게 한 것처럼 나도 그를 잘 대해주고 싶다. 고 하면서 하눈의 아버지 일을 위로하기 위해 조문단을 보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자 암몬 사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대표인 하눈에게 경고했다. 왕께서는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이렇게 조문단을 보낸 줄 아십니까? 그가 왕께 조문단을 보낸 것은 이 성을 정탐하여 살펴보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옷을 엉덩이 절반 높이까지 자른 다음 돌려보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했으므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 왕은 그대들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그 후에 돌아오시오 하고 말했다. 암몬 사람은 자신들이 다윗의 미움을 사게 된 줄을 깨닫고 베트홉과 소바에서 아람 보병 2만 명, 마아가 왕에게서 1,000명, 돕에서 12,000명을 고용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의 가장 강한 용사들을 요압에게 맡겨 출정시켰다. 암몬 사람이 나와서 성문 앞에 전투 대형으로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에서 온 아람 사람과 돕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바깥 넓은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싸워야 할 전선이 앞뒤에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정예군 중에서 다시 최정예군을 뽑아 아람 사람과 맞서게 배치했다. 나머지 군대는 그의 동생 아비새의 지휘 아래 두어 암몬 사람과 맞서게 배치했다. 그가 말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힘이 세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할 것이다. 그런데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쳐들어가자 그들이 모두 후퇴하여 도망쳤다. 아람 사람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사람도 아비새를 피해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사람과의 싸움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처참히 패한 것을 알고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전열을 재정비했다. 하닷에셀은 사람을 보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렀다. 그들은 헬람으로 왔고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의 지휘 아래 움직였다.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보고되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여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진군했다. 아람 사람은 다윗과 맞설 태세로 전투 대응을 취했고 이내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앞에서 흩어져 도망쳤다. 다윗은 전차병 700명과 기병 4만 명을 죽였다. 또한 군사령관 소박에게 치명상을 입혀 결국 소박은 전쟁터에서 죽었다. 하다데스를 섬기던 모든 왕이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이스라엘을 섬겼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이 두려워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않았다. 11장. 다음 해 암몬 사람이 침략해 오는 시기가 다시 돌아오자 다윗은 그들을 아주 멸하려고 요압과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모두 출정시켰다. 그들은 랍바를 포위 공격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어느 느지막한 오후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 시야가 트인 옥상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이 사람은 엘리암의 딸이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입니다. 라고 보고했다.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 여인을 데려오게 했다. 바세바가 도착하자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했다. 이 일은 그녀의 월경 이후 정결 예식 기간 중에 일어났다. 바세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에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았다. 나중에 그 여인은 제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말을 전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에게 연락을 취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시오. 요압이 우리아를 보냈다. 우리아가 도착하자 다윗은 요압과 군대와 전쟁 상황이 어떠한지 전선의 소식을 물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목욕도 하고 하룻밤 푹 쉬어라 하고 말했다. 우리아가 왕궁을 나가자 왕의 정보원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왕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 입구에서 잤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우리아에게 물었다. 너는 고단한 여정에서 이제 막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했다. 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과 함께 바깥 장막 안에 있고 저의 주인인 요압과 부하들이 바깥 들판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즐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알겠다. 좋을 대로 하여라. 오늘은 여기 있어라. 내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튿날 다윗은 그를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셔 그를 취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날 저녁에도 나가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잤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맹렬한 최전선에 두시오. 그를 적에게 노출된 상태로 두고 후퇴하여 절대 살아남지 못하게 하시오.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우리아를 맹렬한 적의 군사들이 있는 지점으로 보냈다. 성을 방어하던 자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다윗의 군사 몇이 목숨을 잃었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은 다윗에게 상세한 전황 보고를 보냈다. 그는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왕께 전황 보고를 자세히 올린 뒤에 왕께서 화를 내시면 왕의 신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아뢰어라. 요압의 전령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 적의 군대가 우리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들이 넓은 들판 쪽으로 진격해 오기에 우리는 그들을 성문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성벽 위에서 우리 쪽으로 화살이 맹렬히 날아오는 과정에서 왕의 군사 18명이 죽었습니다. 전령이 전황 보고를 마치자 다윗은 요압에게 화가 났다. 그는 전령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느냐? 성벽 위에서 공격이 있을 줄 몰랐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는지 너희가 잊었느냐? 데베스의 성벽 위에서 맷돌을 떨어뜨려 그를 바스러뜨린 것이 한 여인이 아니었더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성벽에 바짝 다가갔느냐? 요압의 전령이 말했다. 왕의 신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전령에게 말했다. 알았다.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고 격려해 주어라. 그대는 이 일로 고민하지 마시오. 전쟁에서는 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저 사람이 죽기도 하는 법이니 누가 다음 차례인지 알 수 없소. 더욱 맹렬히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슬피 울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다.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았다. 12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다. 나단이 그에게 말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떼와 소떼가 아주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른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한 가족처럼 자랐습니다. 양은 그의 접시에서 먹고 그의 잔에서 마시며 그의 침대에서 잤습니다. 그에게는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루는 한 나그네가 부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소떼나 양떼 중에서 짐승을 잡아 손님의 식사를 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었던 그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식사를 차려 손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다윗은 크게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인색하게 굴었으니 그 양을 4배로 갚아야 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했다. 내가 내게 내 주인의 딸과 아내들을 주어 소유하고 품게 했다.
내가 내게 이스라엘과 유다도 주었다. 그것으로 부족했다면 내가 기꺼이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큰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더구나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로 죽였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이제 살인과 살육이 두고두고 내 집안을 괴롭힐 것이다. 나 하나님이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내가 바로 내 집안의 일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겠고 그는 공공연하게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온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고백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단언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왕께서는 이번 일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왕의 행동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앓게 하셔서 아이가 병이 들었다. 다윗은 어린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금식하면서 밖에 나가지도 않은 채 잠도 바닥에서 잤다. 집안의 어른들이 와서 바닥에 앉은 그를 일으키려 했으나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먹일 수 없었다. 7일째 되던 날에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소.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왕은 우리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그 말을 전하면 왕이 어찌하시겠소 하고 말했다. 다윗은 신하들이 자기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신하들에게 물었다. 아이가 죽었소? 그들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닥에서 일어나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고 옷을 새로 갈아입은 뒤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 그리고 왕궁에 와서 먹을 것을 차리게 했다. 그들이 음식을 차려놓자 그가 먹었다. 신하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금식하고 울며 밤을 지새우시다가 아이가 죽고 난 지금은 일어나셔서 드시니 말입니다. 다윗이 말했다.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아이가 살게 될까 하며 금식하며 울었소. 하지만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겠소? 내가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소? 내가 그 아이에게 갈 수는 있어도 아이가 내게 올 수는 없소. 다윗은 가서 아내 바세바를 위로했다.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녀가 아들을 임신했다. 아이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언자 나단을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었다. 라빠에서 암몬 사람과 전쟁 중이던 요압은 암몬 왕의 도성을 점령했다. 그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말했다. 제가 라빠에서 싸워 방금 성의 급수 시설을 점령했습니다. 왕께서는 급히 남은 군대를 소집하여 이 성에 진을 치고 직접 마무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성을 점령하여 왕 대신 모든 공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모아 라빠로 가서 싸우고 그곳을 점령했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겼는데 금관에 보석이 박혀 있어 아주 무거웠다. 다윗이 그 관을 들어 머리에 썼다. 그들은 그 성을 약탈하여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가져왔다. 다윗은 그곳 백성을 성에서 다 내보내고 종처럼 톱질과 곡괭이질, 도끼질과 벽돌을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서 그와 같이 행했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